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 닭 울기 전에.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나 괜찮아 믿음 좋아 이런 날 바로 쓰러져요. 코로나 한 5년 동안을 근심이 너무 많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몸이 말을 해요. 저는 뼈가 튼튼해가지고 아픈 적도 없고 막 달려다니고 산이고 뭐고 막 들이고 없어요. 나는 저 아들이 저를 로모라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내가 늙은지도 모르고 산이고 들이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저 허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약간 터졌대요. 이제 그런데 이 다리가 이제 거의 낫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여기 기도를 하러 왔는데 5시간 기도를 해왔는데 2시간도 못하고 울면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한 달 이상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밤에 살던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기도를 못한다? 너무 슬픈 거야. 돈을 안 주시는 것도 사람이 가는 것도 그렇게 슬프질 않아.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죽음 같은 고통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치료를 해서 거의 이제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약도 주시고 방법도 주세요. 근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있는 이 뼈를 간장하는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를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제발 이런 운동은 따라하면 안 되고 이건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따라해야 되는 운동을 따라 했더라고요.
그 약해져 갖고 있는데 따라하니까 망가져 버린 거죠, 도리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하던 일을 그걸 따라 했는데 다시 이분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두 가지를 택해가지고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데 그걸 딱 시작하면서 전기가 흘렀거든요. 전기가 흘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이나 꺾 엎어져 버릴 뻔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놀래가지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기 흐르는 것이 없어졌으니까요. 그 전기는 이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지금. 신경을 누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여기 주방을 청소하는데 애들이 청소하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뭐 박스를 하나 딱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걔가 쿡 하고 어디 받친 거예요. 쭉 끌려온 게 아니라. 툭 받쳤는데 손에가 멍들었잖아. 다친 적이 없거든요. 걔가 쿡 했는데 내가 그냥 쿡 한 것 뿐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했는데 여기가 파래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근심. 기도하고 웃지만 근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근심을 5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뼈가 약해졌구나. 사람이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썩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렇게 뼈가 약해진 거죠. 자, 이것이 근심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좋아지죠. 근데 아직도 근심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주 살얼음판 같이 가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은 인간은 따라하는 것이 걱정이 있어요. 네. 막 당장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 아주 근심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이런 판에 가득 하나씩 막 뭐가 어질러져 있어. 근데 제가 하나씩 없애가지고 싹 없애버리더라고. 다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걱정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고 유지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또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가 크냐? 예수님 옆에 앉는 사람이 크냐? 아니야, 세 번째 앉는 사람이 크냐? 마지막에 앉은 사람이 크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삼각형이 여기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세상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섬겨요, 이렇게 이분을. 그러니까 왕인 거죠. 섬기는데 이 밑에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이거 제자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군림의 자세예요. 섬기는 자세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을 네가 짊어지듯이 섬기고 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자와 같은 힘으로 네가 다스리고 싶거든 그들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고쳐주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이거 다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돼요. 네.
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모두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12제자를 3년 동안 길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에도 함께 있었고 고칠 때도 함께 있었고, 여기 말고의 기도 막 쳐버리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시험도 통과했고 한 상에서 먹었고 이렇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 이제 큰 사람들이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큰 사람인데 죄다요 순교했어요. 다 처참했어요. 지금의 종들하고 같지 않아요. 그때는 잡아 죽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여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오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수 믿게 된 나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스리게 하노라 하면서 뜬금없이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다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1제자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사탄이 시몬아 너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 내가 어떤 자리에 사명을 맡아서 거기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였노니 네가 시험에 빠졌다가 돌이키고 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엉뚱한 거죠. 베드로로서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것이고 다 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믿어지지 않죠. 베드로도 그 누구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의 각오는요 각오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타고 있는 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고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끝없이 기도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닿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의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눈이 터지게 생겼어요. 빨개 가지고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 이제 피가 터지죠. 이제 그렇게 터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쩔 때냐면은 아마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코로나로 사람은 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집은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돈은 날마다 필요한데 돈이 100만 원 필요하면 20만 원 주십니다. 80만 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800만 원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지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근심하면 핏줄이 터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때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금식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3일을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동안에 쫙 내려가고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죽기도 하는데 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했더니 또 어떻게 또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 듣고 계시는 거. 사람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은 이때는 못 웃을 거야. 이때는 못 웃을 거야. 절대로 못 웃을 거야. 그래도 여전히 웃고 다닌대죠. 근데 아버지가 보는 모습도 내 손녀딸인데 이 손녀딸 같은 아버지가 딸로 보면 제가 그런 거죠. 손녀딸 같은 쬐끄만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가 2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딱 구하는 게 끝이면 까르르 웃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봐도 너무 웃기더라고. 아, 내가 이 2가지만 딱 하는구나. 그러니까 2가지만 한대요. 하늘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2가지만 한대요. 그러니 아버지의 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니 내 손녀딸이 하는 모든 것이 귀엽거든요. 어디다 땅을 파놔도 우리 손녀딸들이 이걸 파놨구나 좋아가지고 그거 안 건드려요. 그대로 놔둡니다. 땅을 파가지고 비닐을 딱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그 꽃밭을 가꿀 때 좋게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손질을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지네들이 시간 내면은 물 갖고 와서 거기다 부어가지고 장난하다가 또 놔두고 갑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요. 왜 그러겠어요? 이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내가 우리 손녀딸 보듯이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 손녀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안 해주겠어요? 할머니 왜? 나요 돈 5,000원 필요해요. 그 손녀딸이 필요한 5,000원 줄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볼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손녀딸이 필요한 5,000원이 아버지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몇 천만 원의 돈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서 그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면류관 쓸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누르니까 막 피가 흘러나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터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머리가 없어야지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죠. 그래 터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었어. 내가 가시관을 쓰므로 내가 손에 못이 박힘으로 너희의 모든 질고를 감당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감당이 된 거예요. 내가 가만 놔뒀으면은 머리 터져서 벌써 병원에 갔어. 절대 못 살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다 각오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닭 울기 전에 닭이 언제 울어요? 지금 이게 밤이에요 여러분. 밤인데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잡아갔어요? 밤중에 잡아간 거야. 잡아가는 걸 보고 바로 이 장에 나와. 이 장에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했어요? 우리가 54절부터 봅니다. 뒤에만 읽어볼게요. 60절에서 6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 새벽에 잡히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날 심판하고 금요일날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54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담임 원장이에요. 근데 나를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은 엄청 흉을 봅니다. 그래 가까이 찰싹 붙어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를 합니다. 우리 고목사의 가정이 끝까지 저를 보호해줬어요. 왜? 찰싹 붙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때는 원 목사님하고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말하는 사람의 말을 대변도 해주고 중간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멀리 있으면은 이 중간에 사탄들이 수도 없이 서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산시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도 없이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밀가부로도 돼버려요. 밀가부로 돼버려요. 누가 하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그 중에 멀찍이 따라가서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56절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겠어요. 통곡을 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통곡했어. 다 울었어. 그런데도 다 갔어. 회개도 소용없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지는 않는 한 회개해도 소용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가 나 같은 부끄러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서 버리고 싶은데 돌아서 버릴 수 없는 게 오늘 성기훈 목사의 설교의 키포인트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요?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 너한테 잉태해야겠어. 나 남자 모르는데요. 괜찮아. 성령으로 할 거야. 그럼 계집종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그리고 그의 남편 될 요셉도 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셉이 보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의 길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간간히 당하고, 저도 한 5년 동안 당했어요. 당했는데 사람들은 아예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흉만 보고 싶은 거죠. 습관에 따른 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보고 들은 나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지, 어느 사람을 배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배신할 수 없어. 왜?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마리아였고 그것이 저였고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계란이 있어. 생계란이 있어. 생계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계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올릴 수 있어요? 없죠? 자, 이 계란을 여기서부터 10개씩을 쌓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줄을 쌓는 거예요. 제가 당한 시험은 5년 동안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10줄이 딱 됐어요. 근데 천사가 저쪽을 보고 있어. 아, 얘는 못해. 이런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 그리고 저쪽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걸 다 쌓아가지고 10번째가 딱 이제 다 쌓았더니 천사가 딱 쳐다보고 찾네? 이러는 거야. 이걸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 사람들이 모르는 시험을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요. 만나서 대화하시고 알게 하시고 업고 안고 손잡고 그분 자신이 통과시켜줘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시험 누가 통과하겠어요?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아버지가 막았죠. 그 입고 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놓는 사람들을 보고 알았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도 없이 부스러가지고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배고픈 사자들 앞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시험은 사람들이 아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구합시다. 통과시켜 달라고. 네, 통과시켜 달라고. 그럼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자, 21장 15절부터. 자,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 같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각각 자기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던 대로 다 갔어요.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왜?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예수님한테 찾아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 아직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한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못한다는 거. 시험을 통과 못한다는 거. 그래서 부르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가만 안 놔두시죠. 그러나 다 죽게 되었어도 통과시키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통과 못해도 또 가만 안 놔도 데려다 반드시 그걸 시키지. 제가 그걸 아니까 뭐 그냥 죽기를 각오를 하는 거지 돌아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데려오는데 데려올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3번 도망가면 3번 다 데려와. 저 한 번 도망갔어요. 23년 만에 한 번 도망갔죠. 갈매쌍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인데 금식기도는 원장이라서 또 갈매산으로 가더라고. 갈매산 금식기도 갔더니 거기는 방값을 3만 원씩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틀치를 끊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써있어. 예배는 꼭 드리시오 이렇게. 그럼 거기 갔으면 또 그 수칙을 따라줘야 되잖아. 지금 내가 도망간 놈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 예수님 싫어갖고 이리 도망갔는데 그럼 여기 예수님은 뭐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그거 가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원장이요. 수칙을 따라줘야 돼. 그래서 그 집 수칙 따라서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딱 여기에 제일 뒤쪽에 딱 앉았어요. 정중앙으로. 그래서 앉아갖고 뭐라고 했냐? 이왕이면 저한테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는 현장에서 너무 웃겨서 역사는 현장에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니네 집 가 그 얘기인 거잖아. 네 현장은 여기 아니잖아.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계속 그 말만 해. 그래도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지 뭐. 귀에 들리는데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다 들었어. 귀에 들렸어. 그래도 힘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나도 들려도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끝나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데 뭐 기도해. 섬기려면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약간 앉아서 말짱말짱 누가 기도 잘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내 옆에서 옆구리를 콱 찔러.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 내가 거기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거기 뭔 일이셔요? 그랬어. 그러니까 뭔 일이냐고 눈에 이제 크게 다들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여기로 와서 저 사람 만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놔두고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한 3번 이분이 질르셨나 봐요. 귀신이 쏙 나가버렸어. 뭔 귀신이 나냐? 고통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쏙 나가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목사님이 나오셔서 태워다 준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들 와서 저한테 데리고 가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목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양 목사하고 둘이 왔어. 왜 둘이 왔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고 가려고 왔지. 그런데 너무 아이가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이 갈매산 금식기도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갔대요. 갔대 차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틀더니 이쪽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여기로 가지? 그리고 여기로 와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저 앞에 가서 기도를 항상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앉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기도했더니 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미국에서도 한번 그러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고 직전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차에 태우고 그러면 미국 여행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태우고 한 4박 5일을 여행을 했대요. 차를 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살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크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망도 갔어요. 근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 뭐 요러저러 하다 귀신 나가니까 도로 가야지 그러고 와버리잖아요. 3번까지 못 해봤어. 한 번만 해봤어요. 20 몇 년 동안. 근데 얘는 3번 했어. 나는 한 번 했어. 한 번 하나 3번 하나 그것이 그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를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났더니 그렇게 순식간에 한 밤도 안 재우고 강대상에서는 역사는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가라고 쌩 난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귀신 빼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밤도 못 자고 돈 6만 원만 버리고 그냥 왔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럼 한 번만 또 물으시면 좋은데 또 2번을 또 물어. 왜? 3번 부인했다고 3번 묻는 거예요 지금. 또 읽어볼게요. 2번째 16절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과히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하는데 자기 말을 따라하느라고 애쓴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만나 주시고 더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사랑하고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전체 이제 만나고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120문도가 모였어요. 50일을 거기서, 아마 성령 강림주일이 50일이죠. 50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데 먹다 안 먹다 그랬을 거예요. 그 120명을 누가 먹이며, 그 예수님 올라가시고 저기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서 누가 밥을 가져오며, 보통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열흘 이상씩은 금식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완전히 불붙어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네. 사람이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끄러울 때도, 부끄럽지 않을 때도 우리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 금식이.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금식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보세요. 예수님만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요한복음이네. 사도행전 9장. 자, 9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세요. 성령 충만 맞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삶이 복되시고 능력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다 울기 전에